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그것을 상세하게 해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이 있는데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줄 떡은 정작 다른 떡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의 살이 주님 자신의 몸이 떡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치지요.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로 먹게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살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 보고 뭐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더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고 배불러 있지만 정작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4절에서 덧붙이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같이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지지요.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또 돌리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이 내 피다. 너희들이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피가 있습니다.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예수님 몸속에 있는 피가 이 잔에 지금 다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가 성찬식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그들이 생각하게 된 그런 이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성찬의 의식 제정,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성찬이 실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도록 불러주셨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뭔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실은 크게 잘못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도대로 이해하고 받을 때, 그리고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방식대로 이해하고 또 집례하고 또 그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례는 유일하게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요. 로마 교회가 가졌던 칠성례, 그것을 부인하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오직 두 가지뿐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보면 이 세례와 성찬 이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 세례에 대한 질문, 성찬에 대한 질문이 동일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6주일하고 28주일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6주일은 세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고, 또한 28주일은 그 동일한 질문을 성찬을 향해서도 던집니다. 성례에 관해서 이해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디에서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세례가 성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어 주는가? 이것은 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여주는가? 그것은 떡과 잔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어떤 의미를 그 세례가 또한 성찬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세례는 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겨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장과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사,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바인가?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세례와 성찬,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음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주일, 29주일 이 두 주일을 통해서는 성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세례에 물이 동원되는데 그 세례의 물이 실제로 죄 자체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인가? 그 질문을 27주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9주일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여기 78문에 보면 그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죠.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게 우리 앞에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27주일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세례의 물 씻음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면 왜 세례를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까? 라는 부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견주어서 79문에 보면 동일한 부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렇다면 78문에서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79문에서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주님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그분 자신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께서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당시 로마 교회가 미사를 행하면서 사제의 집례로 말미암아 이 떡이 겉으로는 떡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그리고 잔은 그 잔 안에 있는 포도주는 그 포도주 그대로이지만 그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했다. 그래서 이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게 된다. 즉, 이 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믿었는데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 이해가 옳은 것인가? 그것이 이 29주일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78문으로 한번 가서 이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님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하는가? 변한다는 것입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상식적인 것이죠. 본질은 변했다. 실제로 먹어보니까 살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살이 아니고 떡 그대로 있습니다. 잔도 마실 때에 그 안에 있는 포도주, 그것이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냥 포도주 그대로입니다.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겉으로 보면 물질적인 성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화학적인 변화라고 그 물리학적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8문에는 답합니다.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떡과 잔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지막 문장에 보면요.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성찬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승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승례적 용어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어서는 사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유월절 의식을 가급적이면 충실히 재현할 때에 실제로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너무 순진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즉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을 높이 들어서 축성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이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과 같은 떡과 포도주이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축성하는 말씀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십니다. 동방교회, 정교회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떡과 포도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그 속에 무슨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무언가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가 그분 나라의 식탁에서 우리를, 성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미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금 받으시는 그분 자신의 희생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이 미사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그 본질이 변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실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방식의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떡과 잔의 요소에 집착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라는 것은 거리가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징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변화되느냐라는 차이를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쪽 극단에서는 지금 로마 교회의 생각처럼 잔과 떡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실제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소위 말하는 저변걸리의 기념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상징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로마 교회가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였던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실은 성례적 용어, 오늘 78문에 고백되어 있듯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떡과 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라는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징과 실제를 분리시킨 것이 이 양쪽에 다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9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례적 용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등, 교통신호 표시가 있죠.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바하고 실제 표지하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 성찬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떡이 하나의 표지인데 이 떡이 가리키는 바가 있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떡과 예수님의 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지 하나를 상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례적 용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표지는 단순히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가 가리키는 것, 그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표지 자체가 가리키는 것의 실제인 것처럼 말하는 방식, 그것이 성례적 용어 또 성례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표지가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표지와 가리키는 바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것은 성례를 제정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 의미를 시행하시고 효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떡 전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표현해주고 전달해주고 계시해주고 나타내어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나의 몸으로 어느 순간에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떡은 나의 죽음을 단지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떡을 너희들이 볼 때에 내가 죽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상기하고 역사적인 과거를 기념하듯이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제가 집례를 하면 이 떡이 실제로 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그 미사에 참여하면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잃어버렸던 은혜까지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요 실제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이 자기의 존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실체로 변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떡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그 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보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제가 집례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타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가, 또 몸인가 라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고리가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지, 사제의 집례로 말미암아 그 떡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79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잔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지 않는 표와 인입니다. 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리키는 역할을 하죠. 가리켜서 그 가리키는 그 내용,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리키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만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6월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사이에 구분이 있죠.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이신 떡을 먹었으나 유다는 주님의 떡을 먹었다. 말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이신 떡을 먹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떡을 먹었다. 주님이 주시는 건 떡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 물질만 그가 먹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요소는 아니겠지만 결국 회개하지 못하지요. 나머지 제자들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이신 떡을 먹었기 때문에, 떡만 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그들이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듯이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룟 유다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가리키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변화된,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누리게 되는 시간, 그것이 성찬식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희생이 참된 양식과 음료임을 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성찬의 은혜다라고 두 번째 이 답에서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확신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치른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그 일이 곧 우리 것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처럼 직접 고난을 당하고 내 죗값을 내가 스스로 치른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는 말이지만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그분에게 참여하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성찬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연합시키는 고리는 성령께서 제공하십니다. 성령 그분이 실제로 그 떡과 그 잔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이 사실 깨닫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것은 교회와 또 사제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드셔서 이 성찬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주일로 넘어가서요, 한 주일 뒤의 일이지만 80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종교개혁이 이해하는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80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될 처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첫 판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80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판에 이 질문이 들어가고 셋째 판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562년에 로마 교회가 종교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 종교회의에서 미사 교리를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로 그렇게
이렇게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선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 초판이 작성될 때는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미사 교리를 공식적인 교회 교리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팔신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전달되면서 좀 더 분명하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식적인 교리가 된 미사 교리,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주의 만찬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팔신문이 삽입이 되어졌습니다. 이 팔신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정합니다.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개혁이 이해한 로마 교회의 미사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있는 그대로 재현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즉 성찬상은 제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기 해설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지금도 이 로마 천주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문헌들을, 최근에 나온 문헌들, 일반 교인들을 위해서 생활교리라고 편집되어 있는 책들, 또 미사 해설집, 이런 것들을 여러 책들을 읽어보았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이 언급은 미사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덧붙이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제사를 우리가 지금 사제를 통해서 충실하게 재현하는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유익을 누린다. 이 표현을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려졌으면 더 이상 또 다른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데, 단번에 드리셨다 말은 해놓고는 또 이것을 충실하게 재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충실하게 재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 팔신문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 미사에 대해서 그것은 제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다, 그것을 거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 여전히 지금도 현대 로마 천주교회에 지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칼빈 선생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제사, 그것을 우리는 성찬으로 기념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 식탁으로 받아서 그분께 늘 연합되는 복된 은혜를 힘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저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 이것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나 또한 온전하게 개혁하지 못한 루터 교회의 그런 생각처럼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 순간에 뭔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정상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것과 구별시켜주는 것이 그 의식 자체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들은 성찬식을 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형식으로만,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받고 지나갑니다. 성찬이 주는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도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신 구속사역을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이루신 것으로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은혜를 그 자리에 누립니다. 그래서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분의 희생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곧 나를 위한 온전한 희생이어서 더 이상 내가 드릴 희생은 없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종교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 한 문장 적었듯이 이것을 우리가 좀 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합시다. 이것이 성찬이 주는 큰 유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성찬에 관해서 세 주일에 걸쳐서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찬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신 이 성례에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기한 의식들이나 또한 신기한 체험들 그것을 통해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이 의미가 저희들에게 더 분명하게 밝혀져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유익과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